오늘 이 시간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오직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아버지, 첫째 날 저희들을 불러 모아주시어서 모든 위험과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저희 생명을 보존해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이 악한 현 세상에서 정말로 끔찍한 사건과 사고들이 끊이지 않고 모든 죄들과 모든 부조리와 불의가 가득 찬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저에게 오늘 또 다른 새로운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다 주님 앞에 섰사오니 오직 주님께서 저에게 명령하실 것들을 명령하시며 저희들의 죄된 것과 저희들의 나태하고 게으른 것들을 바로잡아 주시고 교정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의 뜻대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밀하게 오시는 그날까지 저희가 그리스도의 신천석을 준비하며 하나님을 향해서 부지런히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려고 합니다. 성령님께서 저희와 함께하여 주셔서 한 영으로 이끌어 주시어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고 그래서 말씀을 전한 자 듣는 자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분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악한 영들을 제거하여 주시고 그들의 공격을 막아주심으로 말씀의 씨앗을 빼앗아 먹는 악한 영들이 승차하지 못하도록 이 한 시간도 주님께서 지켜주옵소서. 덤불에 있는 말씀 가운데 저희가 그것을 듣고 아멘으로 주님께 화답할 때 주께 먼저 영광 돌리게 하시고 아버지 한 분만 홀로 영광 받으시며 그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는 저희에게는 놀라운 하늘의 기쁨과 평안을 경험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날 현대인들의 마음의 병은 전 연령과 전 세대에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그 어느 때보다도 힐링이란 말이 많이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인 이 악한 현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도 마음의 병에 있어서는 예외가 아닙니다. 그러나 불신자들이 이 땅에서의 삶을 잘 살기 위해 마음의 회복에 관심이 있다면 구원받은 성도들은 마음의 회복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아버지께 많은 영적인 열매를 맺어드릴 수 있는 마음의 힘을 얻기를 원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마음의 힘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는 성도들이 무지한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여러분도 알고 계시지만 잠깐 정리를 하면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밭은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 성경 구절을 좀 읽어보면요, 땅에 길가에 뿌린 것, 좋은 밭에 떨어진 것, 그것은 어떠한 사람들이라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어요, 형제적 성경에. 왜냐하면 그 씨들을 데이라고 받아가지고 그건 사람들이라고 했는데 사람들이라고 받으면 안 되고요, 어떠한 씨들이라고 이렇게 받아야 됩니다. 번역이 좀 잘못됐습니다. 그 말씀에 씨 뿌린 자의 비유의 말씀을 이렇게 보면 경작지에서 뿌리는 게 아니죠. 그냥 뿌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데는 길에 떨어졌어요. 길에 떨어진 것은 아주 상관이 없으니까 제외하더라고 치고 밭의 형태, 밭의 형태를 갖고 있는 가시나무와 엉겅퀴가 있는 그런 밭과 돌밭의 씨들을 좀 생각해 볼 때에 돌밭과 가시나무가 무성한 밭에 떨어진 씨는 뿌리를 내지 못해 말라 죽거나 잡초 때문에 양분이 빼앗기고 빛을 보지 못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직
좋은 밭에 떨어진 씨말이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고 누가복음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수 마귀가 사람의 마음에 하나 둘 돌을 던져 돌밭으로 만들거나 또는 마귀가 가시와 엉겅퀴 씨앗을 뿌려서 잡초가 무성하게 만드는 경우에는, 즉 절망적이고 참담한 상황들로 사람의 마음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았다면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더라도 그곳에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 8장에 기록된 대로 밭이 좋은 밭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한 밭에 떨어진 씨앗,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한 뒤에 그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 너에게 인내가 필요하니라라는 말씀과 같이 열매를 내는 능력은 오로지 마음에 달렸기 때문입니다. 씨가 나쁜 게 아니라 마음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지력, 땅의 비옥한 정도에 따라서 똑같은 종자인 사과면 사과, 배면 배, 똑같은 종자인 그 씨가 어떤 것은 실하게 열리고 어떤 것은 아주 상품 가치가 없어 쪼그라들어서 작게 열리는 그런 것 같이 바로 열매를 맺는 그 모양과 상태는 마음의 힘, 마음밭, 지력, 땅의 힘에 의존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마음의 힘에 의존하게 되는 사실입니다. 이사야서 22장 12절과 13절에 기록하게 될 그날에 주 만군의 하나님께서 슬피 울며 애곡하고 머리털을 밀며 굵은 배를 두르라고 외치셨거늘 보라,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잡고 양을 죽여 고기를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우리가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한도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히스기야 왕 때에 이스라엘과 아시리아 대군이 침공할 것이라는 것을 예언했을 때 예언하는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죄가 너무나 관영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엘람의 군대를 모아 아시리아 대군이죠. 나중에 그 연합한 군대인데 그 아시리아 대군을 통해서 유다를 징벌하실 것이라는 것을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했습니다. 만일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나는 그냥 오늘 먹고 마시고 죽겠다라는 어리석은 말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것을 듣고 주님께서 그것을 지적하시고 기록하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이방 군대, 무시무시한 아시리아 군대를 통한 징벌을 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바로 엄청난 위기의 순간이 닥쳐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했었어야지 옳았을 것입니다. 바로 12절의 말씀과 같이 마음을 다잡고 선지자가 명령한 대로 충고한 대로 죽게 나와 엎드려 자신의 죄를 자백하며 자신을 깨끗이 했었을 것입니다. 이사야와 그리고 마지막 유다 왕조의 멸망까지는 약 110년의 시간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110년의 시간을 주시면서 유다가 주 앞에 돌아오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 또 이스라엘 백성은 대언의 말씀을 비웃고 회개하지 아니함으로 이스라엘의 죄들이 점점 쌓여 마지막 왕들의 시대에는 그 죄가 손쓸 수 없을 정도로 삶에서 관영하게 되어져서 정말로 죄로 점철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왕이 어느 정도냐면 왕이 주도적으로 자신의 아들을 불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여 인신 제사를 하고 마술을 행할 정도로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과 백성이 그렇게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성도의 삶에서 죄가 관영하게 되었을 때에는 어느 정도의 수준을 넘어가면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와 같이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죄된 삶을, 죄에 장악되어서 죄에 사로잡혀 죄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역사서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마지막 수단으로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굳은 마음을 부수며 갈아엎고 의로 촉촉하고 부드럽게 마음을 바꿔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살같은 마음을 주실 것인데 바로 이것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극심한 절망에 빠졌을 때 또는 엄청난 죄에 빠졌을 때 마음을 추슬러 다잡지 않으면 모든 것을 포기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돌과 엉겅퀴로 가득한 마음, 낙심한 마음을 지켜봐야 아무 소용이 없고 절망에 더욱더 깊이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마음을 새롭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통해 그 방법을 배우고 결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우리는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2절에 너희의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번역에는 생각이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 단어에는 mind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이 mind라는 단어를 생각, 지각, 마음 여러 가지로 해석되고 있는 여러 가지로 번역하고 있는데 다른 데는 몰라도 이 본문에서는 마음이라고 번역을 해 오를 것 같습니다. 이 마음은 생각과 지각을 통틀은 사람이라는 그 창조물의 전인격적인 집합체입니다. 사람이라고 할 때 마음은 가슴에 있는 감정을 느끼는 부분이 아니라 생각과 지정의를 다 갖고 있는 그 영역을 의미합니다. 다시 한번 읽으면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방금 제가 앞서 이야기했던 묵은 땅을 갈아엎는, 그렇죠? 그 갈아엎는 마음을 갈아엎어서 새롭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묵은 마음을 부수어서 갈아엎음으로 마음을 새롭게 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농사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씨 뿌리는 절이 되면 밭을 갈죠, 그렇죠? 그 밭을 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작물을 심기 전에 밭을 한번 잘 갈아드는데 그 밭을 잘 갈아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잡초나 지금 이미 있었던 땅에 있었던 잡초나 아니면 지난해 경작하고서 추수한 뒤에 남아있던 지난해 작물의 뿌리들이 있었겠죠, 그렇죠? 그리고 바람에 따라 실려 날라온 그런 잡초들의 그 씨앗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다 걸러내고 다 제거한 뒤에 흙을 다 갈아엎어서 속에 있었던 흙들이 지표로 올라와서 공기에 잘 접촉이 되고 또 비를 맞으면 촉촉하게 되게끔 하기 위해서 밭을 완전히 엎어놓기 위함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대로 두고 씨를 뿌리면 나중에 잡초가 자라나고 또 땅에 있었던 예전 작물의 뿌리가 밑에서부터 자라나가지고 지력을 갉아먹게 되어 열매를 잘 맺지 못하게 됩니다. 또 이 밭 갈 때에 군데군데 비료 같은 것을 두어가지고 밭을 갈아엎는 동시에 비료도 함께 섞게끔 하기 위해서 그렇게 밭을 갈고 또 그러한 목적으로 땅을 비옥하게 하기 위해서 밭을 갑니다. 결국 밭갈이의 목적은 새로운 작물이 잘 자라도록 하기 위한 사전 작업입니다. 호세아서 10장 12절에 기록하기를 너희 자신을 위하여 의 안에서 심고 긍휼 안에서 거두며 너희 묵은 땅을 부수라. 지금은 곧 주를 찾을 때니 마침내 그분께서 오셔서 의를 비같이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흠적의 성경에 보면 콤마가 없어요. 그런데 킹제임스 성경에 보면 콤마와 또 콜론이라는 문장 부호가 있습니다. 의 안에서 심고 콤마, 긍휼 안에서 거두며 콤마, 너희의 묵은 땅을 부수라. 그 다음에 세미콜론 있고 지금은 곧 주를 찾을 때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콤마는 대등한 구절을 연결할 때 쓰는 거고 콜론은 앞의 문장을 부연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의 안에서 심고 긍휼 안에서 거두고 묵은 땅을 부수는 것에 대한 부연 설명이 지금은 주를 찾을 때니라고 볼 수 있겠지만 콤마 연결된 것은 개별적인 것이고 콜론이 너희의 묵은 땅을 부수라에 붙어 있으니까 주님을 찾을 때는 주님을 찾을 것이라는 그 구절은 묵은 땅을 부수는 것과 관련됐다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합니다. 그래서 콜론과 또 콤마를 잘 유념해서 새롭게 좀 해석을 해보면 문장 부의 의미를 살려서 해석해보면 너희의 묵은 땅을 부수라. 왜냐하면 지금이 바로 주를 찾을 시간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해요? 호세아서 10장에 있는 말씀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구약에서는요,
옳은 행위만으로도 종종 의로 여겨집니다. 따라서 의 안에서 심고 긍휼 안에서 거두는 것은 선한 마음이 없어도 이미 행동으로 행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종종 행동 자체를 구약에서는 의로 동일하게 여기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 안에서 심고 긍휼 안에서 거두는 것은 마음의 속 중심이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행동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대로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명령하신 주님께서 속 중심을 감찰하시기 때문에 속 중심이랑 행동이랑 다르면 주님께서 위선자라고 평가하고 그렇게 심판하실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지자 곳곳에서 율법의 행위를 회복하는 것은 마음의 돌이킴과 같은 것으로 여기기에 행위를 우선시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의 안에서 심고 긍휼 안에서 거둔다는 행위는 일단 제쳐두고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너희의 묵은 땅을 부수라, 이 말씀에 주목해야 됩니다. 너희의 묵은 땅을 부수라. 왜냐하면 지금은 곧 주를 찾을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33장 3절에 기록하기를 너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므로 내가 길에서 너를 소멸시킬까 염려하노라 하시니라. 이렇게 경고하신 대로 주님을 만나려는 사람은요, 앞에 의를 심고 그리고 긍휼에서 거두는 것은 속 중심이 마음이 준비가 되지 않거나 할지라도 행위만 하면 하나님께서 일단 먼저 받아주시는 것, 그렇죠? 아합이 속 중심이 아주 악한 사람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행위로 굵은 배를 입고 띠를 두르고 천천히 가는 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뭐라고 해요? 겸손하게 행하는 것을 보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행위가 마음의 속 중심과 좀 한 박자 늦게 가도 주님께서 받아주세요. 그러나 너희의 묵은 땅을 부수는, 이 마음의 땅을 부수는 것, 묵은 땅, 마음이겠죠? 묵은 땅을 부수는 것은 속 중심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찾을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꿔서 얘기하면 주님을 만나러 가는 사람은 반드시 묵은 마음을 갈아엎음으로 마음을 새롭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마치 밭갈이를 통해 잡초나 흙 속에 남아있는 이전 작물의 뿌리를 제거하는 것처럼 죄된 습관을 제거하고 마음을 새롭게 해야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해야 주님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여 회개하여 죄된 습관을 제거하고 육신의 습관들을 제거하고 마음을 그래야 새롭게 하면 주님께서 의를 피같이 내리실 텐데, 주님의 의는 누굽니까?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므로 이 말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충만하게 경험하게 해주시다는 의미입니다. 호세아서 10장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너희 자신을 위하여 의 안에서 심고 긍휼 안에서 거두며 너희 묵은 땅을 부수라. 지금은 곧 주를 찾을 때니 마침내 그분께서 오셔서 의를 비같이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마음의 묵은 땅을 반드시 부수어야 합니다. 그런데 에스겔서 36장 20절에 기록하기를 또 내가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고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 살에서 돌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너희에게 살로 된 마음을 주리라 라고 기록된 바와 같이 부수어지고 뒤엎어진 마음, 그것을 깨고 뒤엎기까지는 너무나 많은 아픔과 고통과 노력이 들지만 일단 그렇게 한다면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며 의를 비같이 내리고 예수님과 동거동락하게 무기물이었던 흙이 유기물인 살로 변화가 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합니다. 돌이 무기물이죠, 그렇죠? 돌과 같은 마음이 갈아엎으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께서 살과 같은 부드러운 마음, 유기물인 마음, 어떤 것을 생명을 창조해낼 수 있는 그러한 유기물인 마음으로 주님께서 바꿔주시겠 그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새 마음은 자신이 스스로 마련할 수 없고 이처럼 주님께로부터 받아야 하는 마음. 내가 마음을 새롭게 하겠다라고 결단한들 그것은 새로워질 수 없습니다. 새로운 마음은 주님께로부터 받아야 되는 것이고 단지 내가 할 것은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성질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단지 부수고 돌같은 마음을 부수고
갈아엎음으로 새롭게 하는 노력밖에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된 습관을 제거하며 육신의 모습들을 버려 그것을 통해 묵은 마음을 부수어 갈아엎음으로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님께로부터 받아들일 수 있는 살로 된 마음을 여러분 받으시기를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 이 마음을 갈아엎어 새롭게 하라는 이 호세아서 10장에 있는 명령은요, 오늘 본문 로마서 12장 2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오직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는 말씀으로 오늘날 신약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졌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명령이 주어진 이유는 구약과 신약에서 그 대상과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구약에서는 마음속 중심으로부터 하나님을 찾고 율법을 준행함으로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주 하나님의 아내라는 이스라엘의 신분을 되찾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마음을 새롭게 하는 명령의 목적은. 그런데 그와 반면에 신약에서는 교회가 휴거가 될 때까지 세상과 동화되지 않고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정체성을 유지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어요. 마음은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는 것이 바로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신분이 믿음으로써 자신의 노력과 상관없이 주어졌어요. 따라서 신부의 자격을 갖춘 이후에 행해야 될 일은 그 신부로서의 신분을 유지하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바로 순결한 신부로서 있어야 됩니다. 신부가 순결하지 않으면 신부의 자격을 박탈당하겠습니다. 신부가 순결하게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성도는, 교회는 회개에 힘을 쏟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회개를 통해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호세아서 10장에 있는 구약의 명령은, 구약의 입장에서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은 죄된 습관을 버리고 육신의 정욕들을 다 제거해 잔뿌리들, 과거에 쓴 열매들, 썩은 열매들을 맺던 과거의 경작물들의 뿌리를 다 제거해서 땅을 갈아엎는 것이라면, 오늘의 본문 로마서 12장 2절에 있는 말씀,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 그 앞에 뭐죠? 이 세상과 동화되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는 그 명령. 그것은 바로 영적인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이미 구원받았지 늘 회개함으로 순결함을 지키라는 신약 성도들에 대한 또 다른 명령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회개를 통해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은 주님께서 해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마치 돌로 된 마음을 부수고 갈아엎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구약 성도들이 해야 되는 일이고, 또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고, 그 결과로 새로운 마음을 주님께서 살로 된 마음을 주시는 것과 같이 주님께서 회개를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회개를 하여야 그 회개를 통해서 마음이 새롭게 됩니다. 성도가 회개를 통해서 마음을 새롭게 하면 그제서야 주님께서 주관하시는 변화를 받을 것입니다. 시편 51편 10절의 다윗의 고백입니다. 오 하나님이여, 내 안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속에 올바른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렇게 간구합니다. 이 간구, 우리가 이런 간구하죠. 하나님, 제 안에 정직한 영을 줬고, 개혁성경이 정직한 영을 주소서. 새로운 마음을 창조해 주시옵소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많이. 아마 모든 성도가 매번의 기도의 순간에 이런 기도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편 51편 10절의 이 다윗의 고백, 내 안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고 내 속에 올바른 영을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라는 이 간구는요, 어떠한 맥락에서 이루어졌습니까? 바로 그 앞절 51편 3절에 내가 내 범법들을 시인하오니라는 것을 전제합니다. 다윗은 밧세바와 동침한 것에 대해서 선지자 나단이 죄를 지적하자 그것에 대해서 뼈를 깎는 회개를 했습니다. 내 범법들을 시인하오니라고 하면 하나님께 죄를 고백했습니다. 회개했습니다. 회개의 과정들, 하나님과의 단절된 것들을 경험하고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영원부터 영원 동안 하나님과 또한 성령님과 함께 사랑하시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영화롭게 되어졌던 그 관계를 단절되는 것을 그 처절한 고통들을 경험하셨던 것 같이 다윗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됨을 경험하고 그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뼈를 깎는 회개를 했습니다. 3절에 51절 3절에 그리고 나서 10절에 간구합니다. 오 하나님이여 내 안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속에 올바른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주님 내가 묵은 땅을 다 부수고 갈아엎고 나의 죄된 뿌리들을 다 제거하였사오니 돌같은 마음을 제거하였사오니 주님 나에게 살로된 마음을 주옵소서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회개 없이 주님 앞에 새로운 마음을 간구할 수는 없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갈아엎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변화를 간구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마음을 새롭게 하는 시도들은 철저히 자신의 몫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앉아서 내 마음을 그냥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한들 이루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철저한 회개를 통해서 마음을 새롭게 하고 그것을 통해 변화를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결단을 통해서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을 결단했을 때 그 결단한 것을 실천하여 마음 안에 주님의 명령을 순종하고 준행함으로 인해 선한 것들, 새로워진 행실들이 가득하게 될 때 그것을 통해 마음 자체가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마치 악한 행동을 많이 하게 되면 착한 사람도 악한 행동을 많이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범죄에 물들었다고 그러죠. 그렇죠? 본성이 악한 사람일지라도 선한 행동을 많이 하고 또 그러한 마음을 잘 다스리는 것을 노력하면 조금씩 그 태도가 바뀌게 됩니다. 물론 본질이 변하는 건 어렵지만 외형적인 것은 변화될 수 있습니다. 결단에 어떤 것을 마음 실천하고 그 마음 안에서 새로워진 행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한 하나님의 일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내가 어떤 것을 말씀을 통해서 결단할 것을 행하기로 결단했어요. 그리고 행했어요. 근데 그것은 내 일이 아니에요. 그것은 내 일이 아니라 뭡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나는 거기에 뭐만 제공했어요? 몸만 제공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있는 그 일들은 다 무슨 일입니까? 새로운 일입니다. 내가 새 일을 행하겠습니다. 내 안에서 선한 것을 이루신 이께서 그것을 마치실 것이다. 바울이 고백한 것과 그것은 선한 일이고 새로운 일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가득하게 될 때 바로 결단을 통해서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을 통해서 그것이 가득하게 될 때 그것을 통해서 주님께로부터 오는 변화를 우리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으로만 됩니다. 자,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가 신발을 하나 샀죠. 신발을 하나 샀을 때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새 신발을 사면 정말로 조심스럽게 신습니다. 먼지도 안 묻게, 물 고이데도 안 가게 그렇게 조심스럽게 가다가 조금씩 더러워지기 시작하죠. 그런 조금씩 더러워지기 시작하는 때들이 막 묻기 시작한 어느 순간에는요, 그냥 어떻게 해요? 포기하고 막 다니죠. 그렇죠? 그런데 신발을 꼴을 딱 보니까, 모양을 보니까, 도저히 더러워서 이렇게는 못 신고 다니겠다라고 마음을 딱 먹으면 어떻게, 나를 잡아가지고 끈을 빼고, 솔로 다 문지르고, 또 닦고 말려서 아주 깨끗하게 신발을 세탁을 합니다. 그런데 새 신발을 사가지고 신발을 신고 다니니까 어떻게 돼요? 밑창이 좀 달고, 그렇죠? 또 천도 좀 헐었겠죠? 그런데 세탁을 해놓고 나면 멀리서 보면 깨끗하게 보이는 가까이서 보면 헐었죠. 그렇죠? 우리는 그것을 새 것이라고 얘기 안 하고 뭐라고 합니까? 신발을 새 것처럼 됐네 그렇게 얘기해요. 그렇죠? 우리는 신발을 통해서 그런 경험들을 갖고 있습니다. 이처럼
구원받은 자의 마음이 새로운 창조물이 됐어요. 맞지?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아서 내가 속사람이 새롭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것을 받았어요.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지만 악한 현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넘어지고 그리고 닳아지고 헤어져서 마음에 죄들이 때와 같이 덕지덕지 묻어 더러워져서 어떻게든 도저히 신앙생활을 할 수 없게 되었다고 느낌이 오는 때가 분명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돼요? 마음 먹고 신발을 빠는 것과 같이 결단을 하고 마음의 세탁을 하기를 원할 것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말씀의 물로 씻어서 깨끗하게 되고 말씀의 물을 통해서 더러워진 마음을 세탁해서 빨아서 그리고 깨끗하게 유지를 하게 되고 그 깨끗한 마음을 잘 유지하게 되면 그것으로 인해 마음 자체가 변하게 됩니다. 이것이 신발이랑 마음이랑 좀 다른 거예요. 신발은 빨면 새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새 것처럼 되는 거죠. 그런데 마음은 말씀의 물로 깨끗하게 씻고 그리고 더러운 것을 씻어내면 마음은요 새 것과 같이 되는 것이 아니라 새 것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결단하여 말씀의 물로 씻고 깨끗이 빨고 회개를 통해서 그것을 희게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새로운 창조물로 변화시켜 주시기에 우리의 마음은 신발과는 다릅니다. 조금 신발로 다시 비유를 드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신발을 더럽게 신어서 부모한테 혼난 애가 있어요. 신발을 딱 사줬는데 하루도 못 가서 진흙탕에 막 뛰어가지고 아주 더럽게 만들어가지고 부모한테 혼난 아이가 있어요. 그 아이가 그것을 보고 많이 깨달음이 있어서 그날 밤에 정성스럽게 신발을 빨아가지고 한 몇 개월 동안 정말 그 처음 신발을 빠른 것과 같이 조심스럽게 신어서 더럽히지 않았어요. 그것을 본 부모가 야 그래도 3번 혼나니까 제가 정신 차려서 정말 신발을 조심스럽게 신었구나. 이제 조금 더 귀하고 비싼 신발을 사줘도 잘 신을 수 있겠지? 라고 생각해서 신발 사줄 때가 안 됐는데 새로운 신발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결단한다. 이렇게 생각 안 되겠다. 말씀의 물로 씻어야 되겠다. 결단하고 마음을 새롭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 구원받았을 때의 마음처럼 변화시켜 주신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에 성숙하게 된 마음으로 마음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서 새롭게 바꾸어 주십니다. 그럴 때 아까 다윗이 고백한 대로 오 하나님이여 내 안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올바른 영을 새롭게 하소서 라고 간구했던 그 간구가 이루어지는 순간이 바로 아빠 내가 이제는 잘못한 거 알아서 내 신발을 깨끗이 세탁했어요. 그래서 내가 한 6개월, 1년 동안 이거를 빨 필요가 없을 정도로 아주 조심스럽게 신고 그것을 통해 내가 조심성이 생겼기 때문에 하나님 아빠 나에게 이제 더 비싼 신발을 하는데 라고 구했을 때 옛다 여기 신발 가져라 라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결단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을 새롭게 하신 여러분 되시길 주님 부탁드립니다. 마음 수련이라는 말 명상센터에서 많이 쓰죠. 그렇죠? 마음은 수련을 통해서 얻을 수 없어요. 또 뉴에이저들이 주장한 대로 마음은 진화를 통해서도 새롭게 될 수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새 창조물이 있을 뿐입니다. 마음이 새롭게 되는 것은 헌 마음, 낡은 마음, 해진 마음과 새로운 마음의 연결고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양자도약, 퀀텀 리프라고 하는 급격한 도약이 이루어진 것과 같이 순식간에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부흥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마음은요, 위의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진화되지 않고 부흥합니다. 마음의 부흥이 일어나면 그 마음은 성령님으로 충만케 되어 그 마음으로부터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은 바로 마음의 새롭게 됨을 의미합니다. 마음의 새롭게 된 마음의 부흥은 성도들에게 영향을 주는 물질 세계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 모든 악한 영들의 권세를 다 이겨내고 능히 설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새로워진 마음, 부흥된 마음,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된 마음의 능력입니다. 따라서 마음을 새롭게 하는 첫 시도는 바로 내가 변화되어야 하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될 것이다라는 믿음을 갖는 것이고, 더불어 그 말씀으로 인해 내가 변화될 때 나에게 영향을 주고 나에게 죄된 것을 주며 나를 좀먹고 잠식하는 모든 것들이 다 깨어지며 그러한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질 것이라는 말씀의 능력에 대한 믿음 역시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울러 그 말씀을 입술로 내시고 그것을 친히 기록하시고 우리 손에 들려주셔서 또 그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마음의 변화라는 이 모든 과정을 이끄실 것이라는 것을 신뢰하고 마음의 변화, 마음을 새롭게 하는 과정에서 잠시 실수하고 넘어지는 자신의 모습에 낙심해서 그것을 포기하는 일은 없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함으로 이런 마음을 새롭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은 세 가지 영역에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죄된 것을 제거하고 그리고 예전의 습관들, 과거에 썩은 열매를 맺은 쓴 뿌리들을 다 제거해서 마음을 부수고 갈아엎는 것을 통해서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고, 두 번째로 우리가 회개를 통해서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으며, 세 번째로 우리가 결단하는 것을 실천함으로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은 마음을 부수는 것이고 그것은 철저한 회개와 결단으로만 나타납니다. 결단하여 그 결단을 꾸준히 실천하는 자에게는 새롭게 된 마음, 변화를 받아 부드럽게 된 마음, 무기물인 흙에서 돌과 같은 딱딱한 마음에서 유기물인 살과 같이 되는 부드러운 마음, 전혀 다른 성분의 마음, 전혀 본질이 다른 마음, 그리고 부흥된 마음을 주님께로부터 받을 것입니다. 그것은 마음이 새롭게 되는 순간마다 점점 더 업그레이드되고 향상되어서 새로운 마음, 하나님의 성품에 합한 마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런 마음으로 바꿔질 것이고, 그러한 마음의 말씀의 씨앗이 떨어질 때에 누가복음 8장에 기록된 대로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은 시편 34편 18편에 기록된 대로 주께서는 상한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가까이 계시며 통회하는 영을 가진 자들을 구원하시는도다 라고 기록된 것과 같이 절망적인 상황에 내정적인 성도들에게 주님께서는 가까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마음을 갈아엎고 통회하고 회개하는 영에게 주님께서는 구원을 주십니다. 이 악한 현 세상에서 마음을 지키고 주님을 온전히 섬기기 위해 내 마음이 살과 같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새롭게 되는, 늘 점검하고, 그렇지 않다면 그 마음을 그때그때마다 부수어서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새롭게 되는 마음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첫 주 시작하면서 기도할 때마다 특별히 하나님 나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옵소서라고 간구하면서 주 앞에 나아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